영선님께서 영의 충동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를 때, 그 충동은 지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와 왜곡된 이해, 즉 욕망이라는 먼지가 먼저 올라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욕망에 대해서 재밌는 표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적 존재로서 정체성 안에서 내가 입은 이 지구복의 독성으로 고유한 창조를 위해서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도훈님께서 한평생 무한한 존재의 그 세계를 탐험해온 폴 여정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나 실상 상상 이상의 선물을 가져다 줬다고 감사해야 했죠. 네. 그리고 이 두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음, 가져올 필요가 있어. 어제 종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에 이어서 음, 제가 이렇게 쭉 떠오르는 생각을 쭉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적어 놓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시간을 마치갑니다. 우리의 매 순간은 나의 창조의 순간이며 동시에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주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서 생명을 낳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의 매 순간, 나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 자체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은 새로운 나의 탄생을 도와주는 은인입니다. 사람, 상황,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되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든 그 모든 것은 나를 만드는데 밑거름의 역할을 합니다. 나는 이 땅에 와서 만난 모든 인연의 힘으로 지금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인연 중 어떤 것이 없었어도 지금 나는 다른 나였을 것입니다. 그 인연들이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만나는 모든 인연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나에게 오는 그 인연들에게 나의 사랑을 줌으로써 그들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이라는 진리의 자궁에 나의 사랑의 씨가 뿌려져서 그들의 생명을 꽃피우게 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은 우리 앞에 와 있는 수많은 요소들의 극히 일부를 감지하면서 그 감지된 것을 바탕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감지 기능과 느끼고 생각하는 기능은 무척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생성된 어떤 구조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 구조를 우리의 머리, 가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 판단에 의해서 어떤 것은 좋다고 택하고 어떤 것은 싫다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것이죠. 그 결과 때로는 고통을 자초합니다. 그러나 판단의 바탕에는 무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은, 우리가 말하는 성숙은 이 판단하지 않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카톨레는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했죠. 나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지각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생명이 가져온 컨텐츠, 즉 그 내용이 아닙니다. 나는 생명입니다. I am life.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스페이스입니다. 나는 의식입니다. consciousness. 나는 지금입니다. I am the now. 나는 존재합니다. I am. 그래서 나는 상황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모든 만남 상황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물로 남기고 떠나는데 우리는 그 상황의 손에 놀아나는 존재가 아니며 그 상황은 바로 나의 창조의 장입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데에는 그렇게 드러나게 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을 판단 없이 그대로 바라보되 나의 빛을 비추어서 봅니다. 그냥 스치듯 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 이면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게 된 근본 요인을 음미해보고 그것이 가져다준 참 뜻과 축복을 찾아보고 거기에 감추어 있는 기회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빛의 가능성을 찾습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진리입니다. 나는 생명입니다. 나는 내가 만나는 인연들을 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인식합니다. 나는 내가 만나는 상황보다 훨씬 먼저 있는 자요. 상황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영향을 주고 창조해가는 자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연들은 실은 상당 부분이 내가 창조한 것들이요. 내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긴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입니다. 그런데 실은 나는 상황과 함께 돌아가는 그 상황에 종속된 존재는 아닙니다. 나는 상황이라는 소용돌이, 태풍의 눈이라고 불리는 지극히 고요한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나의 상황은 수많은 동심원으로 이루어진 나의 세계의 출렁거림입니다. 나의 세계는 수많은 관계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관계의 층은 변함없는 정체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주고받는 에너지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하고 출렁거립니다. 그 가장 바깥층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층에서 움직이는 상황이 내가 그 중심 코어에서 발산하는 나의 사랑의 진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나는 이 땅에 드러난 목적이 있음을 압니다.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들어온 실제를 드러내는 장치를 다시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깨어난 존재들로 이루어진 몸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 몸체를 다시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 몸체를 이루어서 우주의 중심에서 함께 사랑의 빛을 발산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 장치가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장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유산을 지니고 그들의 지닌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요소들 하나하나 배우고 알아가면서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의 범위 내에서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는 우리가 힘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몸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더 배워가고 더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까지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빛을 발산할 수가 있고 거기서 응답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처음 왔다 해서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죠. 빛의 발산이 있고 응답이 있을 때 끄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attraction, 끄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력입니다. 그런데 이 끄는 힘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우선적인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빛을 발산할 때 그 빛을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접할 때 처음 올라오는 느낌, 처음 올라오는 생각,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처음 올라온 느낌, 처음 올라오는 생각을 붙잡고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5년, 10년, 20년, 아니면 30년, 50년도 끝까지 갑니다. 그 처음 올라왔던 그 느낌과 그 생각, 그 감동, 그 생명력,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 처음 올라오는 느낌, 생각, 감동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패턴으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이 처음 올라오는 생명의 느낌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와 다르게 뭔가 나의 변화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패턴이 바뀌려면 최소한 어떤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우선 일주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3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패턴이 바뀔 수 있는 근육이 우리에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그 3주를 넘기면서 이 힘이 다 약해져 버리고 그리고 다시 또 그러한 어떤 느낌과 그 생명력을 다시 이렇게 수혈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끄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빛의 발산, 응답, 그 다음에 끌림. 그럴 때, 끄는 힘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몸체와 하나가 돼서 우리와 같이 빛을 발산하는 그 대열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 대열에 함께할 때는 나의 개인적으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느낌과 생각과 그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혼자서 바라보면서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이미 나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안에서 서로 빛을 비추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 힘을 함께하는 힘을 더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이 실제가 드러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까지 그 실제가 드러나는 장치는 사실은 온 인류가 그 부품이 돼서 함께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러한 조그만 장치, 프로토타입을 우리의 몸체를 통해서 만들어서 그것이 모든 인류가 그러한 장치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선구자입니다. 인류의 운명은 사실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작은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을 함께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인간이죠. 관계 속에 있는 존재죠. 그래서 나의 빛을 비추고 상대의 빛을 내가 받아서 응답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창조의 회오리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것이 우리 자신의 정체의 알미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사실은 실제가 드러나는 장치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요즘 저희는 저녁 9시에 되면은 침묵 명상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음, 저는 그 침묵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해봤어요. 저는 명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에, 친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다께서 그 침묵하기라는 그런 명상에 대한 글을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자료에서 보면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감동이 굉장히 깊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을 못했어요. 그 경험을 해보려고 좀 노력해본 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그 침묵 명상을 하면서 점점 그 많은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그 40분간 침묵으로 이렇게 아무런 전제 없이 침묵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명상이 이렇게 깊은 경험을 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요즘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명상을 오랫동안 해온 분들, 여기 함께 계신 분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이 49일간 그러한 명상의 시간을 갖게 되면은 나도 이런 명상 경험해 봤어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새로운 나의 생명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이 우리가 사는 동안 그러한 우리의 경험들이 쌓여서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가 드러내는 그 빛을 더, 더 넓게, 폭넓게, 그리고 더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진다고 봅니다. 그러한 우리 개인적인 능력을 더 기름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창조하는 그 실제를 드러내는 장치의 힘이 점점 더 커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이러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저희는 시간을 마치고 여러분 나머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바이바이.